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갈등이 생기면서 그 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갈등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갈등, 성경 인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야기는 그 갈등이 결국 파경으로 치닫는,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더 큰 이렇게 서로가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갈등 이야기는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더 좋은 결과, 화해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죠, 멘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어디를 달려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 그 제자들이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내가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막 달려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바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 바울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던 자들을 가두는 일, 핍박하던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회심했다고 이렇게 막 변화된 모습이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눈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꾸 다가오는데 계속 그를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그렇게 배척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을 데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그 오해를 이제 가라앉게 하고 진짜로 이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간신히 이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바울이 교회에 안착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이 교회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이 만남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최고의 그러한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나바의 인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은 또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가만히만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우리 두 번째 전도 여행 떠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나바도 이 바울의 이 제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다 좋은데요, 우리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행 초기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왔었는데 중도에 자기 힘들다고 나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 내가 다시는 저 마가 요한하고 같이 내가 사역을 하나 봐라 이렇게 결심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아주 크게 싸운 거예요.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서로 공격했고, 그리고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바울의 성격이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바나바 선생님, 아니 그 마가 요한이 당신 조카라고 그렇게 두둔하는 겁니까?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실제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정말 고마운 대상입니다. 멘토죠. 그리고 너무 잘 맞았어요. 바나바 덕분에 교회에 내가 안착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됐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마가 요한이 나는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울이 성경을 좀 내려놓고 좀 성질을 좀 이렇게 가라앉고 앉히고, 또 고마운 분이니까 바나바가 그냥 뭐 탐탁치는 않지만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도 되는데, 이 바울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본 것처럼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말 그렇게 친했던 관계였는데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헤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화해를 또 시도했을 거예요. 아마 바나바의 성격으로 본다면 분명히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바울 선생, 우리 화해합시다. 뭐 이 일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 화해합시다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하는 날 나는 도무지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이런지에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마가 요한과 사역을 시작하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가 요한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 바울 선생을 적극적으로 돕죠. 그게 바로 오늘 이 골로새 4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기 싫어했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그렇게 대립했던 그 마가 요한을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마가를 꼭 보고 싶었어요. 그만큼 마가 요한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마가 요한을 이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그 전에 화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가 갈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관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의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대상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설교자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모든 관계,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시작은 갈등으로 시작되죠. 갈등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때 깊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관계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갈등은 무조건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관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갈등을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관계에 갈등과 긴장은 동반된다. 갈등은 더 성숙한 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우 관계든 동료 관계든 뭐 스승과 제자 사제 간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상화 단계예요. 이상화 단계. 관계 초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잘 맞고 잘 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상대방의 장점만 집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유사성,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이상화 시기예요.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기대하고 설레는 감정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새롭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어. 등록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친절한 것 같아.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밝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모습만 많이 보이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하고 쟤는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왠지 쟤는 나하고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가 생기는 시기.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상화 시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망과 갈등의 시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라고 그렇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시기. 그래서 많은 관계가 이 상황에서 멀어지거나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소그룹 안에서 그 리더와 혹은 그런 세론 간에 그런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거리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또 동료가 처음에는 협력적인, 나를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생각했는데 보니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또 친구가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성숙한 관계로서 전환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갈등을 통해서 상대를 새롭게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나랑 많이 다르네,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이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많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이상화된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계기로 해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신뢰를 쌓이게 되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성숙한 관계로 전환되는 단계예요. 교회에서도 교우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은 다음에 더 친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동료와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크게 충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로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또 친구들과 한번 싸우고 나서 속마음을 나누고 나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단계가 아마 여러분 모든 과정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이마고 부부치료. 좀 따라해 주십시오. 부부치료. 네. 말씀이 너무 몰입하셨나 봐요. 네. 이 이마고 부부치료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하벨 핸드릭스와 그다음에 그의 아내 헬렌 헌트가 이 이마고 부부치료법을 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마고 부부치료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부부 관계가 성장하는데도 3단계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로맨틱 사랑. 자, 로맨틱 사랑이에요. 한번 여러분 신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혼 때. 생각 안 나세요? 한번 신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는지. 서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시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의 그 부족한 결핍을 충족해 줄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엄청난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막 분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매료되고 이상적으로 보게 되는 이상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핸드릭스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실보다 환상을 보고 사랑하는 시기.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 나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드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저도 신혼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싸울 일 없을 거야. 저도 저희 아내랑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로맨틱 러브의 시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힘겨운 투쟁의 시기, 파워 스트러글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환상이 깨지고, 그리고 상처가 드러나고, 그리고 현실의 대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이 당황합니다. 상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리고 서로가 여러 가지 그런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헤어지는 그런 경험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야.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말하게 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단계가 찾아왔을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사랑. 영어로는 컨셔스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의식적인 사랑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책임적인 사랑이 이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어떤 그런 서로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서로가 상처가 만나고,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차이로 인해서 가치관이 어떤 차이로 인해서 막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그 시기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내 상처를 치유할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내를 통해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구나.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같이 끄집어내고, 같이 처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는, 서로가 치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핸드릭스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된대요. 자기 이마고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나의 내면의 어린 시절의 상처, 나의 내면의 상처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대화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말만 한다고, 귀만 있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부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임하고 대화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서로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거기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시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알고 함께 치유해가는 관계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나는 너를 통해 성장하고 있어. 이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시기. 그래서 이 핸드릭스가 여기서 갈등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등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기회다. 결혼은 개인의 상처를 드러내며 그것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장이다. 안전한 대화와 공감이 갈등을 성장의 통로로 바꾼다. 아마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싸우면서 큰다라고 하는 그 속담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이 관계 성장의 3단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부부 성장 3단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고 중간 단계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구나, 불쾌해하는구나,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네. 이걸 서로가 배우는 과정이 바로 갈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맞추어 가면서 사는 거죠.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안 싸울까요? 목사님, 저는 거듭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 할까요? 오늘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웠다고 끝이 아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적인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반복된 그런 패턴을 보일 텐데, 잘못된 행동 하나가 뭐냐면 삼각관계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건 뭐냐면 그 갈등을, 그 두 사람의 갈등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동이에요. 가령 부부가 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막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네 아빠가 뭐 한 줄 아니? 야, 오늘 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그러면서 서로가 아이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막 그냥 친정 부모에게 말을 하고 뭐 자기 엄마, 나 우리 마누라가 이랬어, 막 그렇게 막 이르고, 그래서 이게 양가 간의 싸움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점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서로가 다투고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랑 그 다투었던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막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갈등을 확대시키는 일, 이게 뭐예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이간의 영이라고 했죠. 이간의 영. 이간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삼각관계를 만드는 영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또 기도하라는 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갈등했을 때. 갈등을 하고 나서 바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줄 아냐?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삼각관계 만들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그 분풀이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러도 돼요. 그 인간에 대해서 막 일러도 되고 막 험담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싸움 했을 때가 교회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가 교회에 나와야 될 때예요. 왜?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각자가 어떤 그런 시간은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용서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게 하세요. 내 자신을.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럴 때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필살기 뭔지 아시죠? 이 기술을 한번 쓰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필살기.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 진짜로. 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필살기.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근데 이거를 참 못해요. 우리는. 특히 남자들. 정말 이 말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 관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원가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긴 합니다. 근데 종종 제가 이 원가족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부담되긴 해요. 근데 뭐 있는 사실이니까 저는 이 말을 우리 원가족 부모님과 살면서 이 말을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땠냐면 그냥 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 특히 저희는 아버지하고 저만 그랬어.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휙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제 또 우당탕탕탕 또 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저는 거기서 뭐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에 있는데 그거는 뒤지게 맞았을 때, 이래 내가 죽겠다 싶을 때 잘못했어요 한 적은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참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좀처럼 사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입에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논리로 그냥 그 상대를 이겨버려요. 아주 재수 없죠. 제가 생각해도 내가 재수가 없어. 그리고 때가 제가 또 배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화해하는 법이에요. 화해하는 법. 그 불편한 감정을 털어내고 서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정식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건데.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면 라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그냥 그런 어떤 화해의 어떤 과정 없이 그냥 뭐 사는 거, 일상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또 다른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화해를 해본 경험이 없네, 제가.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참 결혼 생활하면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화해하는 법을 제가 배우지 못해서 참 어려웠어요. 결혼 생활이 지금 이제 25년, 26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제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는 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을 닮아가는 것 같아.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알아요. 아직 멀었어. 근데 제가 이런 변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삼각관계 만들지 말고. 제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럴 때. 근데 초창기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도 그냥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못해요. 나 절대 안 해요.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순종하게 됩니다. 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근데 그전에는 못해, 나 안 해. 내가 왜 뭐 잘못했어? 막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씩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이 정도면 최선이에요, 저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또 이런 음성도 들려주시죠. 야, 지금은 네가 눈치를 보고 TV를 꺼야 될 때야. 그전에는 안 끄고 그냥 버텼는데 뚝 끕니다. TV를 다 끕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내 눈치를. 다 성령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야, 이렇게 말해봐. 라면 끓일 건데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무시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무시합니다. 저처럼 배우지 못했거나 자존심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리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처 때문이거나.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고 그 음성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겨서 뭐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만일 이겼지만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도록 도와주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싸웠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싸웠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 그 계기를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아, 우리랑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서로가 배워가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그 갈등을 확대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삼각관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자꾸 갈등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배제시키고 그 사람과 절연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크게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주변에 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무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